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성도,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향기를 토하는 꽃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아름다울까요? 물론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향기를 토하는 꽃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면 시들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맙니다. 미모가 뛰어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늙고 병들면 그 아름다운 모습 또한 초라하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존재할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학식도 없고 외모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보살핌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의사, 병원장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단벌 옷만 남긴 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한국의 슈바이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전도에 힘쓰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내 말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야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큰 건물을 건축하는데도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울 때
얼마든지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기초가 튼튼하면 그 거대한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되시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을 더불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여 경영주이신 야훼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누구나 물러나고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똑바로 알고 그분이 창조주여 주권자여 경영주여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도리와 의무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하나의 종교라고, 그저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그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의무를,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연륜이 짧든 길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겠고, 그리고 수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듣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가,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또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방백, 바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정말 말 못하는 미물도 그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의 주권자가,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믿다가 마음의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고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창조한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정말 변해갈수록, 시대가 변해갈수록
정말 과학의 첨단을 걷고 물질이면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맞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 한계선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가 어떤 명예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70을 넘어 80, 90. 요즘에는 조금 장수를 하는 편이라 9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린 누구나가 이 땅에 와서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가나요? 하나님의 그 창조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큰 은혜와 특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올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특히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그 혈연의 관계,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우리의 주권자요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리고 가르쳐줘서 정말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그날 정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고 전도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수마일리를 간다 해도 비행기나 배로 가면 되고 수백 킬로를 가려면 승용차나 기차를 타고 가면 되고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교통수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인편으로 전달되어지는 수단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는 자가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높은 산, 산과 들을 지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육신의 강건함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높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요? 이는 참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씩씩하게 활발하게 활기 있게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 날마다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구속과 제약이 따릅니다. 주일은 이렇게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예배, 금예배도 와야 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서로 연락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런 시간들에게 제약을 받고, 그렇죠? 마음이 구속되고 몸도 구속되고 시간도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번거롭고 부담이 돼서 아유 귀찮아, 응?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내일도 못하는데 꼭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이래야 돼? 귀찮게? 이러면서 나 몰라라 헌신발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립니다. 이 성도도 그랬습니다. 그런 게 다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아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속이 메스껍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체중이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봐야 6개월을 못 산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나이 겨우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응? 그래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지, 그리고 포기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것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래도 한번 세상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그러면서 정말 살 만큼 살다가 가야지. 40대 초반인데 내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울며 불며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지 않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전도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발걸음 닿는 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자 하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나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자각 증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점점 힘이 나고 식욕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몸속에 있던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물론 의사도 고칠 수 있겠지만 일단 사형 선고를 내리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직장, 사업장, 아니면 진로, 학업, 이 모든 문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야훼 하나님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 6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단 한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고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대 교회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고, 라오디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그 교회에는 칭찬을 하셨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린 문이란 하나님과 스스로 교통하고 교감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셔서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한계는 바로 그 한계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시아에 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이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도 상급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을 시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하지만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습, 믿음의 그 자리를 돌아보시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